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만 들어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7월부터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데 가운데 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고난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너무나 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세상에 아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베드로 사도는 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야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를 읽는 수신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길래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서신의 수신인들은 바로 당시의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참고 잘 견뎌내라고 베드로전서의 매 장에서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종자들, 기독교로 새롭게 개종한 새로운 신자들이 처한 큰 위험의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엣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을 어렵사리 너무나 생명을 위협받는 가운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 기독교의 수장과도 같았던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고난의 시기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며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즉 마지막 때에 이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뛰며 즐거워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은 아주 매섭고 가혹하지만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성도를 단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고난의 시간을 잘 단련하며 보내면 후에 큰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14절 말씀의 뜻은요, 성도가 받는 고난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성도 위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보면 성령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고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즐거워하게 될 그 고난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 외의 고난은 다른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에게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다 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고난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베드로 사도는 아주 친절하게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심판이 이루어질 그때에 그 심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할 것이냐.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게 되면 구별되지 않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그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것을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기에 고난으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잘 견뎌내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인지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도 베드로 사도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에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자신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고난의 상황을 보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뜻을 품고 계신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알았다면 순종하면서 고난의 상황을 잘 이겨내라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의 상황에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에 어떤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 될까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시기,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다른 의지할 대상들을 찾아다닙니다. 점집에 가고 산당에 가고 새벽에 물 떠놓고 조상들에게 빕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만 의탁드릴 때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에 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교우 여러분, 고난은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도 만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복이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 앞에서, 어려운 상황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뎌서 자신을 성장하게 하는 계기로 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진짜와 가짜가 구별될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될 것입니다. 진짜는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는 고난을 12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연단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위기의 때 진짜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당시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시기, 고난의 시기 앞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늘 고난 가운데 구원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심판의 때,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 고난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 의탁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기도로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앞에 그 상황만 집중하기보다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든 법안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기,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법안의 교우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